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선포된 바울 설교의 한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설교와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됨, 예수 믿으면 구원, 이 사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진리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남아 있을까요? 진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성도들도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듭났으며 오늘날의 성도들도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도무지 쓸모없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가 죄에서 의롭게 되어서 마태복음 같은 엄청난 그 책의 저자가 되는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1600년 전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탕자 중에 탕자였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 역사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1517년 이 어간의 종교개혁자들 루터, 쯔빙글리 또는 칼빈 이러한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복음, 똑같은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고 역사의 획을 긋는 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새 인생이 되느냐, 오늘 설교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 메시지에 담아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1.1획도 변화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2000년 전에도 기적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진리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철학의 계보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의 철학을 가리켜서 호수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순수 이성에 대한 이성 만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식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그게 진리다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금방 지나가고 이제 경험주의, 존 로크 같은 사람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만 진리다. 내가 이게 물인지 아닌지 내가 마셔보고 그때만 이게 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험론의 또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 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이제 비합리주의로 또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된다.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된다. 저게 진리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것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마다 다, 그때는 그것이 대단한 철학의 사조였지만,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이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가르침들이 역사를 움켜쥐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철학 같은 거, 나에게 필요하면 그게 진리다.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하면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실용주의 철학도 존 듀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실용주의 철학에 빠져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한 점, 1.1획도 받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고 그 진리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그때는 그게 진짜가 진리 같지만 시대가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삶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바울의 그 설교, 그 변하지 않는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하지는 않겠고 여러분들이 이게 둘째 부분이구나, 이게 셋째 부분이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3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제가 앞부분만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고 조상들, 즉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오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을 나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약속과 맞물려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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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왜? 아이를 그 약속 안에서 안심시키고 약속 안에서 기약이 있는 걸음을 동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믿는 자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믿고 붙들면 응답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기쁨이 충만하게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복음의 전선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이 받아들여질 때 그 사건이 내게 도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참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그걸 앞세우지 말고 나를 앞세워봐. 내가 그거 어떻게 채우는지.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선순위만 바꿔도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삶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순서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발버둥 치면서 다 살아봤지 않습니까? 순서 다 바꿔서 살았는데 이게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함께 하심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 또 최후 승리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이런 약속들이 우리를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하셔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진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그대로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는 것,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여기 1189장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 길을 찾다 못 찾아서 이 성경을 붙들고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그는 잠시 후에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얻고 인생의 방황을 멈췄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걸 받아가십시오. 5만 번 기도하며 5만 번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의 간증 중에 위대한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다른 사람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김춘식 장로님도 기도를 오래 못 하십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기도를 늘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약속을 너가 믿었느냐? 그렇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 거 받은 줄로도 믿어라. 이 사실, 그러니까 한치의 거짓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는 그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도 받고 모든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평안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막 꼽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것도 합해서 나중에 선이 될 거야. 그게 말하자면 그게 너한테 축복의 재료가 될 거야. 지금 이러한 곤란함이 있지. 그것도 좋은 재료가 될 거야. 하나님의 모자이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야.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써놓은 책 제일 마지막에도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만은, 신비한 것은 이것이 믿음과 연합하고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정말 난처할 때는 하나님이 더 멋진 그림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풍경을 그리는데 산도 높고 골짜기도 깊어야 풍경이 더 멋지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난처한 이야기, 또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꼭대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내 품에 딱 안겨지니까 주님이 완성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맡겨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맡겨놓으니까 잠도 자고, 맡겨놓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맡겨놓으니까 기대하게 되고, 그런 날들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조금씩 더 깨닫고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구나 하는, 하나님은 그냥 결론에만 도착시키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이렇게 유익하잖아, 이게 이렇게 복되잖아, 이것이 이렇게 영광이 되잖아, 그걸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갑니다. 3살짜리 아이를 30리길을 데리고 가면서 그냥 가면 좋은 일 있어 하고 끌고 가는 엄마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착해보면 알아, 그냥 오라니까 이렇게 안 하십니다. 가면서 속삭여 주시고, 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보여도 주시고, 그래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집안의 본래 본적은 강원도 횡성입니다. 그 횡성에 가면 진씨들, 저희의 그 집성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골이라서 버스가 하루에 한 번, 2번 예전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종손이라고 이제 거기를 데려가고 싶으셔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차가 평창에서 횡성까지 갔는데 가는 차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갈 수 있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자. 그러니까
시장에 가던 신발 한 컬레를 따로 사서 신겨주시고는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가는데 얼마쯤 가면 앉았다 가자. 여기 고개를 넘어가면 말이야, 이렇게 큰 연못이 나오는데 그 연못만 돌면 거기야. 네, 할아버지. 내가 또 지쳤다 싶으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쪽을 넘어서면 시원한 그늘이 있단다. 거기서 잠시 쉬고 가면 쉬워. 그리고 거기부터 내리막이야. 네,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 새로 사준 신발을 신고 얼마나 신나게 할아버지를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속성 속에 하나님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막 끌고 가서 그렇게 안 합니다. 요셉을 13년 동안 연단하셨지만 노예로 있을 때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은혜를 베푸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한 구절이 믿어졌는데 나머지가 오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희에게 내사. 이 말씀도 저에게는 평생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거군요.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셔서 피할 길 주세요. 약속을 믿었더니 내가 담대해지고, 약속을 믿었더니 밤이 고요하고,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그런 날들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제 전도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왜 있을까요? 마귀는 왜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마귀 하나도 그 악한 마귀를 왜 그냥 두셨지? 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앞에 그냥 두셨지? 악인은 또 왜 그냥 두셨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동시에 들어있죠. 아니, 유해균은 넣지 말고 유익균만 넣어주시지 왜 유해균은 넣어놓으셨을까? 유해균을 대처하기 위해서 온몸이 활성화되어 온몸을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전부 유익균이야. 그럼 다 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온몸이 쳐져버려요. 마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기 전에 먼저 이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려요. 마지막은 그런 거예요. 필요 없어. 이제는 역할 끝난 거지. 악역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속썩이는 그도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또한 해답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약속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3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을 때 죄사함, 예수 믿을 때 구원, 기도 응답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물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예수를 선물로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예수가 선물로 들어오면 내 인생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이렇게 부르면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게 해결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어떻게 가다가 창녀촌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어디 방까지 끌려갔나 봐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어디 가도 신방 가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석기에 앉아가지고 주여 그랬더니까 나갈 힘이 생기더래요. 나올 힘이 생기더래요. 유혹도 뭘로 이기느냐? 주여 하면 유혹이 떠나갑니다. 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시죠? 2절 같이 해볼까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3절 해볼까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34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가 되주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 승리의 문 여셨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항상, 그리고 답답할 때 항상, 그리고 절망이 올 때 항상 주여라고 하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더 중요한 말씀이 37절 3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사함, 의롭게 되는 길을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저주는요 죄로 인해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비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에서 살도록 창조된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된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한번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는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영민이라는 목사님, 제주도 출신 목사님이 엄마 아버지가 바닷일 나갔다가 풍랑으로 다 돌아가시고 5살짜리가 깡통, 동네 아저씨가 깡통 하나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얻어먹으라고. 이 5살짜리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3일을 굶었대요. 어디 가서 밥 달라 소리 못하고. 3일째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깡통을 들고 나가지고 남의 집 울타리 옆에서 아줌마 이래 불렀대. 영민이 아니냐니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으로 이제 첫 국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가정 만나서 오늘 목사까지 됐지만 이게 엄마 없는 자식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무겁고 힘드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회복한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되니까 물을 회복한 물고기가 자유를 얻는 것처럼, 엄마를 회복한 아이가 빵긋빵긋 웃는 것처럼 내 인생의 새날이 찾아오게 됐다. 이게 복음이,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물고기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면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회복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회복되고 불안하던 인생도 평안으로 바뀌고 이런저런 일로 찢겨진 그 삶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기를 학대하던 부모를 용서하는 자식도 되는 것입니다. 운명 같은 불행을 두고 자기를 미워하던 인생이 자기 인생을 두고 감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복하고 났더니 여기 응어리 깊은 것들이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쉽지 않은 문제가 뭐냐? 내가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지 않은 옛사람 쓴뿌리를 가지고 다 대하다 보니까 다 문제에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끔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으로 그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함께 있기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옛사람이 그를 괴롭히고 그 괴롭힘은 그 주변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된 영혼, 치유된 심령이 먼저 돼야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그 울타리가 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가 뭐냐? 이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가자마자 예수가 믿어져서 참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강단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볼 때 믿음은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41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무리 일러줘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불행한 거라고 도무지 못 믿겠다. 도무지. 그런 말 하지도 말라는 거지. 성경은 틀림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틀림없이 말씀해줘도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살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물로 와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뭐 공부하면 믿어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 이 부분을 두고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그 믿어져 버렸어요. 이제. 저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 이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 선물 안 주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아니 사람도 보면 잘생긴 사람도 만들어 놓고 키 큰 사람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안 믿어지는데. 제가 제 아버지를 전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애원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애를 쓴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나. 그 말이 너무 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 아버지한테 내가 빚진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내가 구원을 하는 내가 이 아버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환상도 주셨고 그 환상을 받고 하나님 그 새벽기도 끝나고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3시간을 다시 전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어진다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5남매인데 동생들 다 전화해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봐라. 아버지가 지금 예수 믿는다 했는데 너희들이 증인이다. 아버지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러더라고. 너희들 들었지? 어디서 다 들었다고. 억지로 못 믿어요. 그래서 애가 타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억지로 못 믿어요. 선물이 도착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도록. 믿음이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두 번째는 간절함과 사모함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8장 17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올 때 전혀 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시간에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10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게 순간에 태어나 버렸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몇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만난 사람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한번 모든 해답되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간절해 보이시죠. 주님이 만나지는 날 여 응어리같이 내 안에 있던 모든 쓴 눈물까지 다 토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던 내 인생도 자유를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세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자주 듣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굉장히 욕심내는 한 가지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데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액세서리입니다. 우리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는,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아닌 내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 사람들의 박수 받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나간다면 10,000번을 드나들면 뭐 하겠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안 하셨습니까? 말씀이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경험되면 그날부터 내가 치유되고, 말씀이 경험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가치관, 모든 게 다 구조가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34살인가에 이혼을 한 어떤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혼을 당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살 길도 막막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이면 저 뒤에 앉았다가 딴짓하다가 집에 가고 딴짓하다 집에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좀 나와서 같이 은혜 받자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너무 간곡해서 따라갔다가 그날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전동에 계신 분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딱 받고 났는데 세상에 처음 경험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나가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자기에 대한 회개로 다 오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년이 죽일 년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골목을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 집까지 다 아는데 기역자로 니은자로 돌아서 기역자로 돌아서 자기 집을 오는데 자기가 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들뜬 가슴으로 잠을 잤는데 아침에 햇살이 이렇게 눈부셨던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웠던가, 모든 세상이 회색빛 세상이 찬란한 세상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분의 삶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치는 감사에 지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됐는데 어렵사리 가게를 하나 구해서 이제 옷가게를 했는데 저 오는 사람들한테 그저 감사한 이야기만 하고 그만 주님만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기는 옷 팔 생각도 안 하는데 지가 와가지고 입어보고 이거 얼마냐니까 빨리 얘기해. 얼마예요? 예수는 안 믿으실 거예요. 그만 막 이게 팔려 나가는데 부산 대학역 제일 끝집인데 그 집이 또 그 아파트 짓는 것에 편입이 되면서, 그리고 추천권도 다 혼자 당첨돼. 500명 교인 중에 혼자 당첨이 됐대.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많은 간증으로, 많은 미소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전 어른들은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있었으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믿음은 회복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감사할 제목의 길 이름이 뭐냐? 회복의 길 위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회복을 지금 7알을 마시고 8알을 마시고 영원한 것들을, 완전한 것을 마시는 날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되기를, 그래서 새날이 실제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